굶어 굶어 죽어가는 2천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양식장을 만들었습니다. 공해로 인한 오존층 파괴 문제를 인류의 대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각 방면에 관심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갈 수 없을 때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도 가야 됩니다. 선생님의 발자국 위에 자기도 발자국을 남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리의 길은 그대로 밟아가는 길입니다. 넘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몇천 대의 후손도 원리의 길은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평강의 길입니다. 예, 바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바다에 대한 비전, 바다에 대한 이야기 주옥같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70년대 느닷없이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요. 배를 만들었어요. 천승호라고. 60년 후반입니다. 60년 후반에.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인천 앞바다에 가서 그 배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60년도에. 그러니까 옆에 정통 기독교 신앙을 했던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아버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리트렌전스를 만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식구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님 바지끄레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수소 이야기를 했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넘어간다. 넘어가는 그거를 자기가 원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죠. 참으로 우리 이세 중에 이 바다에 대한 해양 섭리에 아주 적합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달도 못 다니고 그냥 그만두고 온 그 이세를 생각하면 전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뭐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것은 하늘이 배우에서 선택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 말씀의 이 주옥 같은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그냥 내 생각대로 넘어가는 원리 교육을 했다 그 얘기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과 안락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발달 심리학자 폴 볼품이라는 사람은 이 생각은 틀렸다고 합니다. 인류는 진화를 위해 발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도록 설계되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쫓는다. 그런 사람만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매운 음식을 먹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마라톤, 고통스럽지만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편한 길을 가는 게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즐기면서 가는 게 설계되었다라고 한 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 알면서 왜 아기를 낳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왜 키웁니까?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합니다. 이거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그리고 그 아이에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유아의 길을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이 아기가 4명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기를 낳고 유아를 하는 부부는 대개 유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호소를 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시기가 삶의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기를 낳을까요?
또 다른 연구에도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의 행복, 결혼 생활할 때 제일 힘든 때라고, 만족도가 제일 떨어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인데요, 자녀들이 다 크고 집을 떠난 후에는 다시 부부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녀를 잘 키웠을 때.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더 행복한 삶을 누렸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를 낳는 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 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모들은 아이를 낳는 일을 후회하지 않을까? 왜 부모들은 아이를 낳는데 후회하지 않을까? 그 첫 번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는데 인구가 준다, 뭐가 한다, 뭐 한다, 다 이 도분지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우리 4대 신종권, 인생의 영인체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길러보지 못하면 4대 신종권을 경험할 수 없고 영인체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왜 이 고통스러운 자녀를 한 명도 아니고 우리는 또 많이 낳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둘째로 그 이유는 아이가 삶의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크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해주는 일들은 대부분 고난과 희생을 수반합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고통을 쫓는 것일까?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쫓는 걸까요? 발전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결과로만 보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발전하고 싶은 인간들은 고통을 삶의 의미로 발견하고 그것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위해 좀 더 발전하고 싶은 인간들은 편한 것보다 고통을 왜 선택할까? 이거를 왜라고 하는 원인적 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발전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편한 것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결과론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을 선택하고 갈까? 이 원인적인 것을 부모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았잖아요.